여러분, 지난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 자녀들 본인 생일 생각하지 마시고 7월 27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단하십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 70주년이에요. 지난 7월 27일 날 부산 영화의 전당, 거기서 전쟁에 참전한 62분의 유엔군을 초청해서 또 많은 이제 참석자들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도 아마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영화의 전당에서 기념식을 했나 살펴봤더니 그 영화의 전당이 옛날 수영 비행장이잖아요. 그죠? 그 수영 비행장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미국의 스미스 부대라는 그 부대원들이 수영 비행장을 통해 최초로 입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죠.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또 많이 훈련된 그런 군인들을 앞세워서 무단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3년 1개월간 전쟁이 있던 가운데서 진행되면서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저녁 10시에 휴전이 되었어요.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1개월가량 있던 가운데서 전쟁이 계속 이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21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부상자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21만 명이 전사를 했으니까 90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북한과 중공군이 약 75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민간인도 6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 142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남북한 인구가 한 3천만 명가량 됐는데 1,800만 명가량이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또 집이 파괴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6.25 전쟁만큼 그렇게 비참하고 잔혹하고 또 피해가 많았던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전쟁 세대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앞으로 이 나라에 이런 전쟁, 이런 비참함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애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탱크를 가지고 내려올 때 우리는 맞설 탱크 하나, 그런 변변한 무기 하나조차 없었기 때문에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방위성금을 모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방위성금 옛날에 많이 모았을 거예요.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방위성금 내라 그러면 꼬박꼬박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이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경제력은 10위권이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이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식당마다 부대찌개가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요즘은 핵가족입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대포집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폭탄주를 그래 좋아한다 그럽니다. 가게마다 폭탄 세일을 하고 배송도 로켓 배송을 합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무기를 참 잘 만들어요. 이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가 엄청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탱크,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또 우리나라 장갑차를 구매한다고 최종 협상자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 장갑차,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인데 그 무기 잘 만드는 나라 독일하고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갑차를 앞으로 팔게 되면 약 5조에서 6조 원 가량의 또 방산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이런 군사 강국, 이 독일과 경쟁해서 또 그렇게 무기를 팔게 되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1991년 이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 미국과 소련의 이 군비 경쟁이 있었습니다. 군비 경쟁이 이제 사라졌어요.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군비 경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 소련 중심, 미국 중심의 냉전 시대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91년에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가량 이제 전쟁의 위협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냉전 시대 때는 이 군비를 증강하고 또 무기도 많이 만들고 사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무기를 잘 만들었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 위쪽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있다 보니까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는 나라다 보니까 늘 무기를 개발했어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이 무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은요,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상대할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 진영에 중국이 있었지만은 중국은 사실 문화혁명 이후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미국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들어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들 그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주도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국영기업이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WTO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앞으로 중국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그 WTO에 들어가게 했고, 그 결과
이후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공급하면서 중국 경제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중국이 G2가 되어가지고 미국과 맞서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중국이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도 만들고 또 스텔스기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미국과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다시 이제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때에 또 힘을 추스린 러시아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옛날 러시아의 그 연방 위성 국가들을 하나씩 이제 다시 복속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를 침공합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다 소련 연방이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이제 복속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니까 제일 위협을 느낀 나라가 어딘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이 폴란드가 가만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에 자기들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련식 무기들 다 처분하고 새로운 무기, 신무기를 이제 구입하는 거죠. 근데 무기를 사려고 보니까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네. 계약을 해도 앞으로 4년, 5년 뒤에라야 그 무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나라, 주문만 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나게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탱크도 사가고 자주포도 사가고 전투기도 사가고 미사일도 사가고, 그렇게 사간 금액이 25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폴란드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무기를 사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가 이 전쟁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어디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무기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전쟁을 경험한 우리 윗세대들은 이 전쟁의 아픔을 알아요. 전쟁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공산주의를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투철한 반공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정전 상태예요. 이 정전 7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억에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를 파괴했던 이 공산주의에 관해서도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 공산주의를 향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늘 무엇을 불렀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외치고 또 그렇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통일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합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한 우리가 다시 역사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사사기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16년가량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이후에 왕정시대, 사울을 통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한 400년가량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다. 왜 그런가 하니 왕이 없었고 사사는 판관, 판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또 때로는 이 위기가 생겼을 때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인데, 이 사사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전쟁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6년간 전쟁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야성, 영적 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전쟁을 모르는, 전쟁을 잊어버린 그런 세대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너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요단강 물이 그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정복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원주민들과 이 백성들과 정복전쟁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6.25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이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북한군은요 8.15 광복절까지 남한을 완전히 적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 계획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상남북도 여기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유엔군을 보내셨잖아요. 유엔군을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도간에 든지가 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기까지 한국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한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이곳 항서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복전쟁이 끝나고요, 평화가 지속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6절 말씀, 사사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그들과 싸웠던 그 대적들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딸을 주고 또 아들을 주고 서로 며느리로 맞고 사이로 맞으면서 그렇게 그들과 서서히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섬겼던 무엇을? 우상들을 가져온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화가 지속되니까 영적 긴장이 풀린 거예요. 전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게 하시지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다시 견주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보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사고방식과 또 신앙의 모습도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저희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은 또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90년,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런 교육도 이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 어떤 관계입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유물론이 중심이에요. 유물론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은 지금 무슨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저기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들, 우리가 같은 혈육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을 지배하는 공산 이데올로기와 우리가 타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6.25 전쟁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으면 아예 저 북한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때 남북 통일을 하시지, 왜 지금 저 북한을 저렇게 남겨둬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저 북한을 저렇게 남겨놓으셨을까요? 딱 이 한반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공산국가, 밑에는 자유민주국가, 왜 그렇게 구별을 시켜놓고 구분을 시켜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복음이 있는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이 있는 땅과 복음이 없는 땅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북한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한 나라가 반쪽이 나가지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나라 어디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과거에 서독과 동독이 있었지만 이미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저 반은 공산진영이고 반은 자유민주진영입니다.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봐라! 하나님이 없는 곳과 하나님이 있는, 복음이 있는 곳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복음이 있습니까? 저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저 북한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과거에 북한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서부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폐쇄되고 십자가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은 다 월남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북한이잖아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지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하나님이 있는 나라,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땅은 얼마나 비참해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고달파지는가,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 땅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중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G2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 60년대 중국은 정말 문화혁명으로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중국이 이렇게 그처럼 가난하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언제부터입니까? 중국이 개방하면서 무엇이 중국에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복음이. 그러면서 중국 땅이요, 놀랍게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국 벌리언의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때는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 교회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꺾였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감옥에 갔어요. 지금 중국에 복음 들고 못 들어갑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중국이, 시진핑이 교회를 막 탄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19 2019년에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지내면서 중국이 봉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산업,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는데 그 공장들이 지금 다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중국의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옮겼습니까?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중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받았는데 지금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인 줄, 사는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점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복음을 망각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에서 떠나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